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조실록 시리즈 그 5번째 시간으로 Armored in Praise, 예배로 무장한 왕 여호사밧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을 펴시고요. 혹시 펜을 가져오신 분들은 펜도 함께 꺼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로보암에 대해서 나누었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 왕국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잠깐 접어두고요.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서 우리 남유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지속되는 왕국입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왕들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어도 하나님은 계속 그 왕조를 지속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 왕조가 이어지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왕조입니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누구예요? 네? 르호보암, 그 백성들에게 정갈 채찍을 운운했던 왕국을 둘로 분열시킨 장본인이죠. 그 후에 르호보암이 남유다 초대 왕으로서 17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3년을 통치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아비야의 아들 아사라는 사람이 무려 41년을 통치했습니다. 이 아사가 나라의 우상을 제거하고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우상 숭배를 드려왔다라는 이유로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릴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애썼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아사 말년에 그는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그 경쟁 구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을 좀 멸해보고자 이렇게 했던 그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아람 왕한테 막 금은보화를 주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왕이 그렇게 이웃 나라의 왕에게 기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는데 그 경고를 전한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요, 사람들을 더 강하게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신실하게 나라를 잘 이끌던 인물이었는데 통치 말기에 이런 이상한 일들을 벌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온갖 나라의 명의들만 다 찾아다니다가 결국 발병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왕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서 그의 업적에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의 관심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이었는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는가, 그것만을 오직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회사 사장님이 한 직원을 저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장을 보냈어요. 인도네시아 발리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야, 거기 한류가 붐이라는데 가서 거기 사람들이 우리 회사 물건에 관심이 있을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거기 가능하면 우리 회사 제품을 좀 홍보해보고, 또 가능하면 거래처도 좀 이렇게 좀 알아보고 그렇게 돌아오라, 이렇게 임무를 부여해 준 것이죠. 이 직원이 가서 쓸 수 있을 충분한 여비를 주고, 그것도 모자라면 필요에 따라서 더 쓸 수 있도록 법인카드를 들려서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발리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섬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야. 그림 같은 골프장도 많이 있고, 낚시 천국에 맛있는 것도 많고, 미인들도 많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거기 왜 왔는지 까먹었어. 그러면서 거기에서 콘도도 알아보고 노는데 정신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맡긴 업무는 거의 하질 않고 자기가 즐길 것, 거기서 자기가 사적으로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회사에서는 지금 오매불망 좋은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까 그 직원을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그 직원은 사장님 앞에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뭘 보고해야 되죠? 사장님, 제가 거기서 골프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다 그러면서 사장님 앞에서 골프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고,
사장님, 제가 거기서 작은 콘도를 하나 마련했는데 이게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참 좋습니다. 제가 수입이 아주 짭짤해졌습니다. 제가 거기 아주 기가 막힌 맛집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마사지 집들하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예 입 밖에도 못 꺼낼 거예요. 사장님이 보고받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어요? 내가 알아보라고 한 일, 내가 시킨 일, 우리 회사를 위한 일, 어떻게 하고 왔냐? 무슨 성과가 있었나? 하고 그런 걸 묻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또한 동시에 청지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히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괜히 은사를 주시고 괜히 재능을 주시고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 쓸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우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소고기 사 먹으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쌓는다고 해도 이 땅 떠날 때 다 놓고 떠나야 되는 신분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외국인이고 여행객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 청지기 인생을 다 산 뒤에 하나님 계시는 그 본향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이기를 요구하실까요? 얼마나 큰 집을 마련했었니? 자녀들은 어느 대학에 보냈었니?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기와 명예를 얻었었니? 하나님이 그런 거 물어보실까요? 아니죠. 그런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꺼내 보이기도 민망할 거예요. 꺼내 놓을 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시고 생명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귀한 생명, 소명,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이 온갖 자기 욕심, 자기 쾌락, 자기 만족,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돌아온 청지기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사의 인생은요, 그 민족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큰 업적을 많이도 이루고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가 얼마나 많은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는지, 얼마나 후에 교만하게 행하였는지를 낱낱하게 기록할 뿐입니다. 이게 참 아쉬운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청직이 된 인생, 나그네 된 인생을 살고 있음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아사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사밧. 오늘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역대하 17장, 아까 20장 펴셨죠? 조금 앞으로 가서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사밧이 아버지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국방을 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 스스로 강하게 했다. 이것은 자주 국방 능력을 길러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사가 다스릴 때는 자주 국방 능력이 없어가지고 위기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을 찾아갔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을 이 아들이 어렸을 때 잘 보았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내가 왕이 되면 자주 국방 능력을 길러야 되겠구나. 그러고서 되자마자 그렇게 요새를 세우고 군대를 다시 재정비했습니다. 아버지의 과오를 보고 자란 아들. 여러분, 그런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반면교사로 배우고 올바른 길을 찾아갈 확률이 높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버지랑 똑같이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난 아버지처럼 절대로 되지 않을 거야. 난 저런 아빠가 되진 않을 거야 하면서도 그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사가 저지른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을 잘 인지하고 있다가 가장 먼저 그것부터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참 당연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 하지 못해서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허비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악습, 술이라든지 호색하는 거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그런 걸 대면하고 거기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런 확실한 인생의 변혁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전 세대와 살았던 그 모습대로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닮아가고 그렇게 그냥 답습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우리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왕이시죠.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를 따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의지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 아사를 보면서 그 길을 따르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는가? 3절과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가 따라야 할 길로서 자기 증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였던 다윗의 처음 길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처음 길이 어땠어요? 다윗이 말년에는 다윗도 조금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지만 그 처음에 그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순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웠습니까? 여호사밧이 다윗의 그 처음 그 모습을 기준 삼아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셨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기쁨을 누리신다? 기뻐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로 게임 끝입니다. 그걸로 그냥 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해주실 것이고 대신 승리 주시고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도 상당한 존경을 받았어요. 심지어 이웃 국가들한테도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 아라비아에서 저 어디 블레셋에서 조공을 받습니다. 막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그리고 그 부유함을 가지고 도성 곳곳을 요새화시킵니다. 국고성을 높이 쌓았어요. 나라가 더 안정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개혁의 순서인데요.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일단 그 나라에 있었던 산당과 우상을 싹 없앴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국방을 다지는데 꼬박 3년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다 치워버린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상 다 치워버린 다음에 해야 될 일? 그 빈자리 계속 비워두면 될까요? 여러분, 우상을 치워버린 그 빈자리를 그대로 두면요, 거기에 또다시 더러운 것이 들어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사람한테서 떠나간다면 이제 이 귀신이 나가서 이제 내가 어디에 들어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사람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딱 가봤더니 집이 너무 잘 수리가 되고 너무 잘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살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더 악한 귀신 7명을 더 데려다가 아예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과 상당을 치워버렸으면 반드시 그 자리를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더 큰 우상이 세워질 수 있어요. 욕심을 비워라, 미니멀리즘, 무소유 이런 것들이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나눈 적이 있죠. 우리 마음에 욕심을 비워내고 그런 나쁜 욕심, 생각들, 욕심들, 나쁜 것들을 버리는 데만 집중하면 결국 실패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왜요? 우리 안에 더 큰 욕심, 더 큰 욕망이 들어오게 마련이다.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운 자리를 은혜와 진리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개혁이 훌륭했던 이유는요, 그가 우상을 없애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거 왕 혼자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거 치운다고 해도 금방 또 뭔가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될 텐데 이게 다 헛수고가 될 거를 여호사밧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 유다를 통해서 말씀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방백으로 세웠고요. 오늘날로 치면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로 삼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게 했어요. 철저하게 말씀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치워진 자리에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시흥 동산교회를 볼 때 우리 시흥 동산교회가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정말 편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심정에서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내가 평신도라면 어떤 마음으로 다닐 수 있을까? 정말 예배를 강요하길 하나, 헌금과 헌신을 강요하길 하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는요, 그런 헐랭이 무늬만 크리스찬인 분들을 이렇게 양성해 내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 성도의 그리스도 제자화,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양육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 교육 과정은요, 양육 과정은 온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되는 필수 과정입니다. 필수 과정. 이거는 여러분들이 피해간다? 이걸 피해간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안에서 공동체의 사랑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려면 이 양육 꼭 받으셔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양육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하게 하는 거. 주일 설교만 듣는다? 그걸로 잘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한다? 절대로 잘하지 않아요. 30년, 5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 신앙 그대로일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결단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고 서로 그렇게 끌어주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교육. 절대로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려서는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 다음에 여러분들 양육 1단계 신청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광고할 때 귀 기울이셨다가 다 신청하세요. 왜 신청을 안 하고 버티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꼭 신청하시고 꼭 그렇게 여러분 양육되는데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 같은 그런 과정이에요. 그 양육을 받은 다음에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주일 성수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이제 제자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저와 제자 훈련 중에 계신 우리 훈련생들이 17분이 계신데 이 과정을 마치면 이분들이 한 명 한 명을 선정해서 1대1로 만나면서 여러분들을 제자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 다 제자 훈련, 양육 마치신 분들에 한해서 제자 훈련을 시킬 건데 이 제자 훈련을 제가 다 여러분들 찾아다니면서 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면 여러분들을 그분들이 1대1로 만나면서 잘 이끌면서 제자 훈련을 시켜주실 거예요. 그렇게 1대1로 훈련 받은 분들 중에 또다시 저와 만나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제자 훈련 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 과정을 마치면 나 또한 누군가를 1대1로 제자 훈련 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제자로 계속해서 누군가를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나도 다듬어져 가고 그리고 또 배우는 사람도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 훈련된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향후 2년 후 정도에는 제자의 수가 17명에서 2배로 뛰어서 34명이 되겠죠. 1대1로 하니까. 4년 후가 되면 68명이 됩니다. 6년 후에는 136명, 2년마다 이 배가 하는 거예요. 8년 후에는 272명, 10년 후에는 544명, 12년 후에는 1088명.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늘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흥시에 교회를 개척하고 도시 곳곳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석 인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기대가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임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할 거 꿈꾸지 마세요.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나 어차피 나그네 인생이고 내가 청직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돼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내가 청지기의 인생을 충성되이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평강과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속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제 5년 후 정도가 되면 AGI 시대가 온다고 해요. AGI가 뭐냐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예요.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네, 보여주세요. 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게 AGI인데 저 시대가 되면요, 그냥 지금은 사람이 뭐 궁금한 걸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얻고 뭐 어떤 약간의 간단한 작업 같은 거를 해주는 정도인데 저 시대가 되면 불과 5년, 10년 뒤에요. 모든 업무를 그냥 AI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번 겨울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명단 줄 때니까 여행 계획을 짜주고 간단한 정보만 알려주면 나머지는 비행기 티켓팅에서부터 결제에서부터 호텔 예약 결제, 현지에서 택시 잡는 거, 식당 예약, AI가 그냥 싹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냥 몸만 가면 돼. 그게 AGI 시대입니다. 그게 불과 5년에서 10년 사이에 가능하다고 해요. 뭐 자율주행 이런 거는 뭐 이미 뭐 가능해졌고. 그 이후에 ASI 시대가 오는데 이거 한 10년에서 20년 바라보고 있는 시대인데 이건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고 하는 그런 시대. 저는 이 시대까지는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은 불가피해요. 그냥 당연한 수순이라고 여겨져요. 전 무슨 시대냐면 사람이 AI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 AI도 이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을 속이게 되는, AI가 사람을 속여. 더 깊게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어차피 니네들 못 알아듣으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설명해 줄게 이러고 마는 거예요. AI가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과연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영어 수학 계속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영어 수학 막 학원 보내고 영어 성적 안 나오고 막 수학 성적 안 나온 거에 막 바들바들 떨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진리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인생의 의미를 바로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의미 없게 돼 있어요. 목사님 너무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요, 지금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이고요,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이 소망을 잃어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자신부터 진리와 은혜로 충만케 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긴장하시고 여러분들부터 깨어서 말씀과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준비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역대하 18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기 아합 가문이라고 나오죠. 거기 한번 밑줄 한번 쳐보시겠어요? 여러분, 아합은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조의 가장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우리가 이 왕에 대해서도 다룰 거긴 하지만 일단 오늘은 이 아합은 정말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악독한 최악질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왕 혼자만 최악이 아니라 부인도 최악이야. 부인 이세벨이라는 여잔데 쌍으로 최악질인데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이 지금까지 개혁을 잘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악한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이, 이 악한 왕이 이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을 이렇게 보니까 개혁도 하고 막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막 조공도 받고, 야, 저 남유다가 저렇게 힘세지다가 나중에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야, 아무리 형제 나라라고 해도 이거 넉넉히 있다가 이거 나중에 공격당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야, 우리 미리미리 혼인으로 동맹을 좀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딸을 결혼시킴으로써 동맹을 맺었던 거예요. 여호사밧이 조금만 이제 조금 기도해보고 좀 분별할 수 있었다면 아합의 그런 얄팍한 수를 모르진 않았을 텐데, 그냥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응해서 그렇게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굉장히 치명적인 미스였고요. 그리고 이 결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어떤 위험이냐면 아합이 전쟁을 좋아했어요. 폭군답죠? 전쟁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웃나라 아람을 치는데 우리 힘으로만 부족하니까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 우리랑 같이 갑시다. 우리 사돈지간인데 같이 가서 우리 같이 거기에서 전리품도 이렇게 나눠 먹고 이렇게 합시다. 여호사밧이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행동했는데, 그래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던 왕이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만큼은 마치 뭐에 홀린 듯이 아합이 제안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을 뻔합니다. 실제로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여호사밧이. 그때 선지자 예후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메시지인가 보세요.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기 보시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전쟁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자, 2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하는데, 첫 번째, 당신이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옳습니까? 두 번째,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야,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아마 어른이 된 분들, 지금 부모가 된 분들은 자기 자녀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좋은 친구 사귀어야지, 이런 조언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친구 잘 사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좀 크다 보니까 여자친구도 생기고 하다 보니 이 아이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지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불신자와 결혼할 수도 있지, 그의 영혼도 구원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그리고 또 그것이 잘 되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또 안 될 경우에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당부를 좀 하고 싶어요. 애초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해요. 저는 누군가를 소개시켜서 결혼시키는 매치메이킹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청년부에 한 100여 명에서 120명 정도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제가 섬기던 3년의 기간 동안 13커플 26명이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굉장히 많이 시킨 거예요. 그 중에는 제가 직접 연결시킨 커플도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여러분, 늘 조건은, 제가 소개시키면서 조건은 그거였어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따르는 예배자들인가? 그렇다면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양쪽에 자신 있게 소개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신앙이 연약하고 삶이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소개시키기가 좀 그래요. 누구 개구생 시키려고 소개를 해. 그렇죠? 그러니 한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결혼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을 정할 때도, 비즈니스 파트너를 정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서로에게 엄청난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유익을 갖다 줘요. 서로에게. 그런 좋은 친구들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흥동산교회. 할렐루야. 네. 시흥동산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별로 안 믿으신 것 같은데. 시흥동산교회. 여러분 청년들은요, 지금 우리 자기 곁에 가까이 있는 청년들을 잘 눈여겨보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싫대. 또 서로 관심이 없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우리 교회엔 괜찮은 사람이 없니? 그러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 찾는 것만 열심히 찾는 것만. 여러분 그러다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교회에 나타나죠?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죠? 그러면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 괜찮은 사람은 눈이 없습니까? 보는 눈이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진 좋은 배우자감이 내가 먼저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면 누군가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서로 알아봐요. 서로. 이건 분명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호사밧이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좀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읽은 19장 3절에서 막 그렇게 막 저주를 얘기하는 것 같다가 3절에 가서 여호사밧 당신은 선한 일도 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심판을 좀 면해 주시겠다라는 건지, 착한 일을 한 걸 봐서 좀 면해 주시겠다는 건지 아리송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경고의 말씀을 잘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방심하지 않고요. 이거는 나의 길을 돌이키라는 말씀이구나. 경고의 말씀이구나. 잘 그렇게 듣고 이전보다 더 확실한 계획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19장 4절 말씀을 볼까요? 19장 4절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왕이 직접 백성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그리고 나라의 관리들과 재판관들한테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려라,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시 그 나라를 하나님 뜻에 잘 조율해서 나갔던 거예요. 조율. 여러분 아까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막 인간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벌이고 막 동맹을 맺고 이런 거 현악기로 따지면 여러분 조율이 안 된 정도가 아니라 그건 줄을 끊어먹은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줄을 새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시 새롭게 조율을 합니다. 조율할 때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조율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늘 이런 조율이 필요합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나서 셀 모임에 가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삶을 조율해 보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였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조율하는 겁니다.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니 나 이 말씀도 내가 잘 살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조율하는 거예요. 점점 더 정교하게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조율해야 돼요. 여러분 현악기 계속 띵띵거리고 살아가는데 매일 조율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음을 낼 수 있어요.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인생 될 수 있어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아름다운 소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조율되어 가던 어느 날 큰 복이 올 것 같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밀려오는데 도저히 남유다가 가진 그 군사력으로는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 안에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좋다면서 믿음이 좋아도 두려움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런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또다시 이웃 나라를 찾아가서, 지인을 찾아가서 인맥을 동원해서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알아보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노력하겠는가? 자기 아버지가 했듯이. 그게 아사가 했던 일이죠.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때 다른 선택을 해요. 그는 그때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0장 5절에서 13절의 내용인데, 그가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보여주세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리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직물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왕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예전에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해서 살려줬는데 이들이 이제 그 은혜도 있지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를 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온 유다 사람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막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여호와 앞에 나섰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15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은 너희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그렇게 두려움에 떨기 이전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요, 상대가 1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10,000,000명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최첨단 미사일로 무장을 하고 핵잠수함과 어떤 대형 항공모함이 있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면 그 상대가 어떤 규모이든 하나님은 손쉽게 승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또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보탤 게 있는 그런 경우는요, 이거 하나님 하셔도 되고 내가 좀 보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 일이 다 해결되고 난 뒤에도 긴가민가합니다.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된 건지, 이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된 건지, 이게
어떻게 이게 누구의 공으로 된 거야 하면서 헷갈려해요. 하나님이 도우셨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면서도 왠지 내가 뭔가 잘해서 된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교만해지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그런데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밖에 하실 일이 없는 이런 상황은 너무 확실하죠.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환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환난을 만났다면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려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는 그런 신실한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단단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그 환난 속에서도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함을 회복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아직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전이에요. 승리의 기미 아직 없어요. 위협은 점점 더 치달아 갑니다. 그런데 그는 찬양을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의 기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김미숙 권사님 항암 치료 막 하면서 처음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서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미 기적은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담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여호사밧이 이때 찬양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세요. 18절에 왕이 먼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 경배하기 시작해요. 19절을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이 앞장서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앞에 찬양 인도자들, 예배 인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서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이게 오늘날 교회 찬양대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어요. 아무나 찬양대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자들 택했겠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을 했어요. 보통은 여러분 전쟁할 때 맨 앞에 누굴 세웁니까? 큰 기수를 세우고 병거를 앞세우고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용사들, 가장 늠름한 용사들을 앞세우죠.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지금 누굴 세워요? 찬양대를 세워요. 성가대 가운 입은 권사님들 앞에 세운 거예요. 왜죠? 왜 그랬습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응원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승전가를 부르자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해결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을 꼭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온 백성이 다 찬양대가 돼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두려움 그 상황이죠. 위협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맨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가장 선봉했어요. 이건 칼과 창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문제다.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가?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기상천외한 방식, 듣도 보도 못한 전술. 그리고 이 승리 이후에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챙기는데 하루에 다 못 가져가서 3일을 나눠서 챙기게 됩니다. 큰 승리와 더불어서 엄청난 전리품까지 따라오는 그런 복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그냥 승리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그 위에 복을 막 얹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 뒤에는 복이 뒤따른다. 승리로 끝내지 않으신다.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여러분,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왜 복이 오지 않을까? 나에게 왜 이런 기적이 오지 않을까? 왜 축복을 안 주실까? 먼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이 정도로 신뢰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승리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찬양하면서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후에 어떤 물질적인 복이나 어떤 영적인 복, 건강의 복, 무엇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여호사밧도 그랬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하지만 여호사밧도 그랬듯이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죠. 하지만 그때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분을 믿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승전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늘 가까이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찬양과 예배를 앞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온갖 인간적인 방법과 나의 수완과 경험을 찾아 그렇게 나 스스로 고민하면서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한다면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일은 오늘 시작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싸울 준비를 다 하고 계신데 다만 우리의 입술에 그런 찬양과 기도가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두려움에만 떨고 있으면 어떡하니? 한번 찬양해봐라. 나에게 한번 간구해봐라. 지금 기다리고 하나님 일하시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셨다면 이젠 그걸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승리로서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가지고 그런 늘 자신감과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